오늘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가려뽑은 기별 1권 3장 4장 정언에 대한 태도, 교회의 정언의 기록과 발송 그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최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그죠.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셨죠? 네, 여기 보니까 자, 신명기. 여러분 어떻게 보고도 잘 못 믿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종국 씨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자, 아, 여기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음,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셔서 음, 우리를 죄와 고통과 아픔이 없는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질까요? 음, 그럴까요? 네, 예, 여기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김원재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 아멘, 여기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강림하실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교묘하게 꾸며서 만든 헛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친히 보았다. 육신의 예수님을 보았을 뿐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만진 실제적인 역사다. 자,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음, 마태복음 내가 17장에 보면 변화산의 경험이 나옵니다. 그 변화산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양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서 그곳이 누가 나타납니까? 막 셋을 짓는다 그랬지. 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엘리야는 살아서 성천할 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성도들.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리스도인을 성도들을 대표하고 대표. 엘리야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축소판인 거예요. 그걸 음,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고편을 보았다. 그때 음,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거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것보다 더 분명한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게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음, 뭘까요? 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믿음? 보니까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예언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예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보다 예언이 어떻게 더 확실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실제적인 경험은 이례적 경험이고 예언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주고 매일매일 확인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보고는 이게 정말 그곳까지 인도해 줄까? 이런 의심을 가졌다가도 직접 목적지를 찍어보고 데려다 주는 것 보면 참 신기한 것입니다. 음,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어떤 목적지를 찾아갈 때 주저하지 않고 확실하게 내비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비게이션, 예언은 그와 같이 성경, 예언.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고 또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성령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본 이례적 경험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예언의 확실한 것들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제를 통하여 주신 정언의 기별들은 정말 오늘 이 시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여정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이 역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쉬워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2026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미래 전망을 밝히는 책자를 한 권씩 발간하고 있는데요. 자, 트렌드 코리아 2026년에 보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여기 이제 한 미래학자는 올해가 붉은 말이기 때문에 horse power라고 하는 이 첫 글자, 말의 힘이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가지고 2026년에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10가지 일어날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horse 할 때 H는 human in the roof 해가지고 human in the roof 시대가 올 것이다. 두 번째는 필코노미. my feeling, the 필코노미. 필코노미라고 해서 사람들이 경제를 느낌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10가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human in the loop. 이게 뭔가 하면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인간이 터치하지 않으면, 인간이 만지지 않으면 작동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A가 아무리 똑똑해도 AI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이해하고 사람이 구성, 2026년을 이끌어갈 것이다. 마치 음, 붉은 말, 적토마가 있어도 그것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말을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해 가지고
오늘날 AI, 이런 기계 문명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들을 잘 활용할 것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성경을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혹시 깔려있지 않은 사람은 재림 마을, 재림 마을이라고 하는 어플을 깔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재림 마을을 깔면 그 안에 재림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림 성경. 재림 성경을 터치해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에, 성경도 나오고 그것을 위에 있는 헤드셋 모양을 누르면 오디오로 읽어주기도 하고 밑에 그림에 보면은 눈이 안 보여서 안 잘 보여. 안 보이게 하지만 여러분 눌러보면 나와요. 주석도 나오고 성경 구절을 찾는 기능도 나오고 그래서 2026년을 맞이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들을 또 배우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통하여 보내드리는 이 복음 카드의 내용이 이 다음 카페에 나의 사랑하는 성경 이야기 카페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재림마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한 가지 추천을 해드리면 재련마을 사이트에 보면은 이게 첫 메인 화면이고 그 메인 화면을 살짝 누르면 그 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공식 웹사이트. 그런 게 나와요. 공식 웹사이트. 그래서 나도 열어봐. 공식 웹사이트라고 하는 요게 나오는데요. 요걸 딱 눌러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 공식 웹사이트를 눌러보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참 재미난 게 나와요. 재림교회 GPT, 이렇게 GPT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재림교회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들을 다 물어보면 GPT가 대답을 즉각 해줍니다. 음,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챗 GPT를 깔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하여 물어봐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자, 챗 GPT는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AI입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음, 어, 홈페이지의 모습인데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전 세계 213개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8만 8천여 개의 교회와 2만여 명의 목회자, 그 다음에 성도가 몇 명이라고요? 2141만 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아멘. 챗 GPT에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엘렌지 화이트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김원자 씨. 헬렌즈 화이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으로 그녀의 글은 재림교회 신앙과 교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27년에 태어나 1915년까지 살았으며 그녀는 많은 저술을 통해 신앙적인 권면과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은 성경과 조화를 이루며 재림교회에서는 그녀의 글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육, 건강, 그리스도인의 삶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저술하였으며 이러한 저작물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챗 네. GPT가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1827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살았으며 그녀는 많은 저술들을 통하여 신앙적인 권면과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예언의 신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요. 예언의 신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이란 예언의 신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유래된 것으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는 구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글이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에서는 엘렌지 화이트의 저술과 활동을 통해 나타난 예언적 은사를 예언의 신으로 이해하며 그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경과 조화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간주됩니다.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그 예언의 영을 옛날 번역에는 예언의 신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쓴 책들을 예언의 신으로 재림교회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재림교회는 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나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재림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7일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으며 첫째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성경 기록을 통해 토요일이 안식일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림교회는 토요일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며 이를 통해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이렇게 놨죠. 여러분들이 답변 보고 이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더 추가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답변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어요. 어쨌거나 여기 보면 답변에 대하여 재밌게도 성경적인 근거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그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 번째 계명에 의하여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제가 일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았어요. 재림교인은 성령보다 화이 부인의 글을 더 중요시하지 않나요? 그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참 아주 똑똑하다 생각이 돼요. 재림교회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엘렌지 화이트의 글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작은 빛으로 여겨지지만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만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모든 교리와 신앙의 기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의 글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영감받은 글로 인정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주 설명이 괜찮지 않습니까? 챗GPT가 한 거예요. 챗GPT가 이렇게 그 재림마을에 있는 챗GPT 거기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있고 엘레인 화이트의 글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작은 빛이다. 그렇지만 성경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라고 하는 구호를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재림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재림교회는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재림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한 것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율법을 지키게 된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 이해합니다.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이단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얘가 챗GPT가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정통 기독교 교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안식일 준수와 같은 교리적 차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제적인 기독교 단체들은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의 일원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의 신학과 교리가 성경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아멘. 재림교회는 이단이 아니며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점검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로 사용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통 기독교 교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 일부 개신교단에서는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것이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일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제7일 안식일에 일요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안식일교회로 개종을 하자 일반 장로교회 노회에서 언론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저들에 대하여 답변을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자. 그래야 우리 음, 교회가 양들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 재림교회를 이단시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와 우리가 믿는 근거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2026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하여 좋은 책을 좀 추천해 봅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는 책.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이 두 권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뿐 아니라 정말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두 책입니다. 한 권은 생애의 빛이고 한 권은 산상보훈입니다. 생애의 빛은 영어의 제목이 Step to Jesus, 그리스도께 이르는 계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단계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된 생애를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책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산 위에서 나누신 복음을 풀이해 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될지, 하늘의 십계명, 하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삶의 원칙들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물론 이 책을 다 읽어보시겠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읽고 우리의 개인적 신앙 경험으로 정립해 놓으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멘. 재림교회는 성경 전체에 대한 주석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주석에 해당되는 10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시대 대증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책을 성경과 겸하여 읽으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면서 이 10권의 책을 함께 읽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차원 높은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 엘렌 화이트 부인의 글을 보고 읽고 이런 감동을 썼습니다. 사실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은 엘렌 화이트이 썼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교에서 나온 책을 우리가 왜 읽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대의 소망 3권에 있는 내용을 박수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책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펼쳐내자. 그 책을 보고 시대의 소망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감동의 추천사를 썼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본 박수일 목사님께서 쓰신 십자가의 고난이란 책은 주님께서 가신 가시밭길의 여정여정마다를 때로는 땀을 쥐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다. 마치 저자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를 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라가면서 관찰한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로 섬세한 묘사는 영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으리라 본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은지 또는 구원과 인생의 승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꼭 권하고 싶다. 영락교회 신학박사 한경직 그렇게 추천사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유명한 김동길 교수, 연세대학 김동길 교수도 이렇게 추천사를 썼습니다. 신앙을 생활의 일선에서 드러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생활의 체험을 글로 엮여 만인에게 읽힘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는데 그 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은 박수일 목사는 능히 글을 써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글을 통한 증거가 참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아주 그렇게 감탄사를 쓰면서 시대의 소망에 대한 논평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과 관계된 각 시대의 대쟁투, 이 책을 여원사의 대표인 김경선 장로라고 하는 분이 사장님이 음, 한국 교회의 문제를 보고 깊이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 기독교의 있는 체험. 자기 아들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인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때 아들이 영어로 된 책을 보내오는 것입니다. 김경선 장로가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이 기독교의 책이 체험. 제대로 한국 교회에 읽혀지기만 한다면 한국 교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말 영감적인 책이다.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하는데 자기 쏟아서 출판사 직원들에게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내가 책으로 출간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출판사 직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것은 안식일 교회의 책인데요. 그것은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안식일 교회 선지자가 쓴 책인데 그걸 어떻게 번역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미 그때는 그 장로님이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결코 이단 교회에서 이런 영감적인 책을 쓸 수가 없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것도 각오하고 이 책을 다 번역하여서 출판합니다. 직원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출판하는데 제목은 각 시대의 대쟁투가 아니라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 그런 제목으로 이 책을 출판합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 시대 때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나와서 각 교회를 세운 것처럼 마지막 종교 개혁의 완성으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과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지에 대한 역사적 드라마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비를 들여서 재림교회를 반박하는 것에 대하여 그 스스로 여러 책을 썼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다.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재림교회와 여러 다른 교회의 교리를 비교하고 전 세계에 있는 여수 기독교 단체들에게 편지를 써서 재림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김관선 장로가 직접 수많은 세계적인 교단으로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입니다라고 하는 그 정답을 받고 책으로 출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불칼. 참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가진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예언의 빛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참으로 지침서가 되어지는 귀중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음, 놀랍게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정언의 말씀을 비난하고 왜곡시키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편집. 여러 사람들이 나올 것을 정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 성령을 통하여 주신 증언의 진리를 도외시하고 악용하기 위한 온갖 가능한 노력들이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1846년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분명하고 순수한 기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한때 우리들과 같은 신앙으로 연합했던 자들로서 신자들에게 기묘하고 선동적인 것이 될 만한 새롭고 이상한 교리들을 찾아 헤맬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저들은 온갖 그럴듯한 오류들을 소개할 것이며 마치 화인 여사에게서 들은 것처럼 신자들에게 전하여 영혼들을 기만하려 할 것이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왜곡시키고 정언의 말씀보다는 과학이 중요하고 현대 사회의 평판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언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뿐 아니라 정언의 말씀의 한 부분을 취하여 그 내용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곡해시키는 사람들, 또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정언에 대한 많은 편견들을 가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언에 대한 분명한 태도는 성경 중심으로 정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언은 성경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작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경으로 통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내복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만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그 밝은 빛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저희 생각에 유리한 공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부분이나 구절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성경을 비판하는 위치에 서 있다. 그들은 거짓된 지식을 자신들의 철학 사상과 과학 지식에 성경 말씀을 조화시킬 수 없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의심한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원수가 예비한 길을 맹목적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실상 성경에 대하여 일종의 언도를 내리거나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비난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 맡겨진 일이 아니다. 예,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 말씀마저도 인간의 철학 사상이나 과학 지식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얕은 인간의 지혜입니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불변하지 않고 온 인류를 참된 행복으로 소망으로 이끌어왔던 진리의 등대입니다. 또 흠을 찾는 자들이 많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증언을 의심하고 그 안에서 흠을 찾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사람들을 그 증언의 영향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음을 확신하라. 그것은 다른 영으로 비롯된 것이다. 의욕과 불신은 조심스럽게 행하지 않은 자들이 품게 되는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 성령의 증언들을 통해서 볼 때에 저희 생애가 하나님의 영의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을 가슴 아프게 의식하고 있다. 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언의 말씀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흠을 찾고 또
그 영향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영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기초해서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정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진리의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4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받아들인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이나 품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의 결점은 종종 견책을 받으나 그 견책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력을 잃고 악행에 굳어질 때까지 방종하여 점점 악화된다. 그런 자는 괴로워하거나 자기 약점이 노출될 때 자신이 정복하지 못한 품성의 결함을 능가할 도덕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성품의 결함들이 가장 강한 성격들로 변하여 그를 지배하게 된다. 자, 우리가 정언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말씀을 믿고 먹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언은 때로 우리에게 많은 견책과 책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견책하시는 까닭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이 강하게 되고 균형이 잡힌 정신과 성품을 갖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될 때 저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모본이 될 것이며 교훈과 모본으로 신자들을 천국으로 더욱 가까이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예, 정언은 때로 견책하고 책망하지만 그 모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 6번인데요. 누구든지 정말 편견 없이 정언의 말씀을 신중히 읽기만 한다면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산에 가야 범을 잡지 몸을 그런 말이 있지 잡고. 않습니까? 정언도 역시 읽어볼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업의 그, 초기에 그랬던 그, 것처럼 그, 그들이 그, 증언들을 신중히 읽기만 한다면 증언의 근원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많은 서적들은 증언들의 특징에 대하여 산 증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별을 받은 초기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 소수의 무리가 모인 자리에 임하셨으며 저는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빛과 증거를 주셨으며 거룩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셨으며 주님께 대한 찬양의 소리가 우리들의 입에 끊일 사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언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내용들을,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우리의 삶을 구원의 큰 감동으로 이끌어 주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의 남편도 또 그의 아들도 엘렌 화이트의 일들을 조력했는데 어떻게 도웠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에 조력자로 일하였으며 제가 받은 기별을 발송하는 일에 상담자로 도왔습니다. 우리들은 널리 여행을 하였습니다. 때때로 밤 시간에 빛을 받게 되었으며 어떤 때는 큰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낮에 빛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게 시간이 있고 일할 능력이 있을 때는 제가 받은 계시 가운데 주신 교훈들을 제가 직접 성실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에 우리들은 함께 검토해 보았으며 제 남편은 문법상의 모순들을 교정하였으며 필요 없는 반복들을 삭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신자들에게 정성스럽게 서간체로 써서 보내거나 인쇄할 것은 인쇄업자에게 맡기곤 하였습니다.
넘기곤 하였습니다. 넘기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영감 받은 것은 펜이 아니라 바로 그 저자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화이트부인의 영감받은 내용들은 글로서 인간의 글로 기록하였지만 그 글에는 문법상의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남편들이 그것을 도와줘서 교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남편들 아니고 남편인데. 남편들이 아니고 남편이 죄송합니다. 남편들 옆에 우리 조수가 있어서 제가 잘 오류를 잘 체크해 주네요. 남편이 있어서 또 그의 아들이 또 그를 도와줘서 그렇게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언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졸지 않고 깨어 있으며 과거에 주님의 사업에 참여했던 자들로서 그들 스스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사람들은 주신 기별을 그릇되게 이용하는 일에 선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견책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들 멋대로 나가 저들이 맡은 일들을 행할 것이므로 교회에게 주신 기별들을 잘못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케 만들 것입니다. 언제나 사단은 혼란. 혼란, 선동, 미혹하는 일에 앞잡이인 것입니다. 혼자. 우리가 정언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그것을 더 밝은 빛인 성경으로 나아가는 길로 삼아야겠습니다. 8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교사가 되실 것이다. 그대는 기만적인 세력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세력들은 범신론과 기타 불신적인 형태 등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대를 인도하는 대로 따를 때에 그대는 안전할 것이다. 이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은 통보한 빛을 받아왔습니다. 제 생명이 오래 지탱되든 안 되든 간에 저의 기록들은 계속적으로 말할 것이며 세월이 지속되는 한 그것들이 해야 할 사업은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계속 살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참 이 각시대 대쟁투를 쓰면서 엘렌 화이트는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많은 시간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평안한 환경 속에서 이 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읽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고 정언의 인담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본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약을 맺어라.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철저한 헌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그들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라. 우리들에게는 매일 매 시간마다 복음의 축복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능력과 임재하심과 사랑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바른 행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귀한 생각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각의 표현과 나타내는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은 100%를 주고 100%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언약 축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주님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시간을 정하여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과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임재하심과 사랑에 대한 풍성한 증거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정언을 읽는 구체적인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를 당부합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들 앞에 성경 말씀을 제시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그릇되게 증거할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들의 눈은 어두워졌으며 저들은 사탄이 저들을 위하여 꾸며놓은 표상들과 해석들을 진열해 놓았으며 화이자매가 말한 증언에 대하여 전혀 엉뚱한 의미의 해석을 붙일 것입니다. 마치 유다가 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사단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정언을 깊이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오류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왜곡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참된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경험하고 만지는 것보다 더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의 아멘. 말씀은 어둠 속에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아서 천국 가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되어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분명한 하늘 원칙으로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멘. 좋은 생명의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이 새해는 더 말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